반갑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습관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 드릴 텐데 다음 찬양이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일어나셨네. 그 사랑 세상에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만들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마음같이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지열 목사님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항상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듭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구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격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이라도 달려가 먹으라고 이르며 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좁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나를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탐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함께 보는 책들이 공관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 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죠. 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 70%가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30%가 달라요. 30% 다른 점을 살펴볼 때 마태가 강조하는 것과 마가가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쓰였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50%가 같고 50%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함께 볼 때 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 수 있지만 공통된 관점이 아닌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을 살펴볼 때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책들인데요. 여러분 역사서가 한 권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관되고 통일된 관점을 보면 좋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다양한 관점으로 비교하고 살펴봐야 더욱 온전한 역사가 되는 거죠. 칼라 프린트를 우리가 사진을 인화할 때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함께 적절하게 어울려져야 온본과 가까운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한 가지 관점으로 획일된 관점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관점으로 함께 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게 있죠. 성경이 네 가지 관점으로 봐도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온 유일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쓰는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글이 누가복음인데 중요한 틀 세 가지를 통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로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에는 예수님의 출생 전 이야기부터 기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출생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세하게 그로부터 살피고자 했죠. 또한 이 누가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자신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글을 썼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복음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누가는 자세히 그럼부터 또한 순서대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그토록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누가복음에만 있는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 무리들, 세리들, 군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어디만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 세리들, 군병들 그 당시에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죄가 너무 커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로 회심하는 이 과정이 데오빌로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제자 베드로가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약 4절밖에 되지 않지만 누가는 11절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어떻게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또한 어디만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므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함께 얘기하므로 그 당시 이것을 들었던 청중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주님을 맞아, 주님을 들어서, 주님을 배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충격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 누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어디만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리장이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죠.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동족의 정말로 돈을 다 끌어모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동족을 팔아먹는 이 세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삭개오를 모아라. 그 또한 주님이 부르신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은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제자 이야기예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데오빌로에게 말한 이야기,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회심의 이야기를 5번, 아니 6번, 7번 쓰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믿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이 회심의 사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출석보다 제적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적이 더 많을까요? 출석이 더 많을까요? 출석이 더 적고 제적이 더 많죠. 근데 초대교회는 제적보다 출석이 많았어요. 함부로 교회에 멤버십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심했는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갔는가, 그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사람, 다양한 부류가 앉아있는데 다양한 부류가 배울 수 있는 오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교회에 결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회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사람들만이 그 공동체에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힘과 권력을 주었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문턱들이 낮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할 텐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냥 해가지고 4주만 수료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얘기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을 모든 공동체 앞에서 했고 그 공동체들은 이 주님에 있는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받았고 그 공동체는 그 주님 믿는 믿음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고백과 내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증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출석하는 게 아니라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만이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다른 모든 것을 주어도 예수님을 주지 않냐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주하는 건 내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거죠. 그게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5장은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정말 장담하고 있는데 장담하지 마. 첫째 아들을 봐.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여정이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는 남에게 잘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속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4주간 살펴볼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부류에게 너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동생 못지않게 형의 이야기이고 동생과 형 못지않게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의 연속선상에서 주어졌죠.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볼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살펴볼 왜 예수님이 진정한 형이 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우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였죠.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 그래서 저는 돌탕과 집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돌탕, 집탕,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막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는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왜 잔치를 끝나는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얘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주간 이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1막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청중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절을 봐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남을 비판하려고 했던, 자신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다고?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볼까? 그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비유를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면서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인데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분깃은 유산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간, 아버지가 죽으신 후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싫습니다. 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생활 방식과 그 문화가 너무 싫어요. 나는 나 스스로 내 문화 방식을 창조하면서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니 나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유산을 달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버지는 제 미래 계획에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라고 한 뜻이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순순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벌써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는 유산을 내어줍니다. 이 유산을 내어주는 것을 그 당시 문화를 볼 때는 미친 아버지 아니야? 아예 아들과 인연을 끊어버려서 가르쳐야지 왜 유산을 주지? 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큼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첫째 아들에게도 이 정도 3분의 2의
반하는 3분의 2의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또한 한 거죠. 다 나눠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 나에게 분기도 주셔서 이것은 초대교회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볼 때는 죄였거든요. 아버지에게 분기도 달라? 호로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을 때 찾아오는 거구나. 그럼 죄는 언제 시작되면은 내 일상생활에서 그 아버지의 문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고 거부하고 있을 때 죄가 나에게 가까이 있게 되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짓잖아요.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죄 가운데 짓는 것,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죄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 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죄 지을 때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생각하지 않죠. 이 아들은 이 유산을 팔았을 때, 이 유산은 땅이었거든요. 땅을 팔았을 때에 겪게 된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 땅을 팔았을 때에 일어나는 나중에 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 땅을 팔면은 내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훨씬 크니까 이 땅을 팔아버렸지만 이 땅을 팔고 나서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올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책임을 망각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고 싶어 했답니다. 멀리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시대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어떤 둘째 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신앙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20대가 되면 그냥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죠. 종교적인 이기심에 갇혀있는 자기 모습 덩어리의 형들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들은 그냥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그 꼴보기 보기 싫어 내가 교회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또 형들의 핑계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끓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용기가 없어 떠나지 못하는 것이, 떠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했다. 유산을 달라 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떨어져고 밀어내는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 먼 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문화와 아버지의 규율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는 것까지 떠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선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자유를 찾아서 속박을 피해서 율법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큰 것뿐이지 이 둘째 아들처럼 난 지연멸면을 얻을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인생의 목적이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율법과 말씀이 나의 자아 성취에 방해되는 장애물로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행함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의 삶은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말씀이 거부당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내가 스스로 자유인이 되고 내 스스로 나의 좋고 싫음이 옳고 그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 방식은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자유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것을 전부 배워가는 게 인생인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쥐염 열매를 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 안에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협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말씀 없는 자유가 아닌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적 표현으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에덴의 동쪽.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다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다 주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중에 가인이 살해를 했죠. 누굴 살해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느니.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동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까? 멀어지는 길입니까? 멀어지는 길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계속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쪽으로 향하죠. 동쪽. 그러면 훗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이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가죠. 그 동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잃어버린 자의 먼 나라로 멀리 떠났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창세기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점점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간 인생들은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유를 행하지만 그 자유는 나를 스스로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유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동쪽에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 알죠? 성막. 여러분, 성막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사진 볼까요? 동쪽에 딱 있어요. 동쪽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은 어디 길입니까? 서쪽에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신약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주님이 딱 보실 때에는 창세기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멀어져가 자기 성과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들이여, 너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서쪽이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했던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은 마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가인이 회심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이 비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인간들에 나오는 이 실상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가까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멀어져 가려고 하는 죄의 관성이 있죠. 우리 주님은 죄가 주님을 멀어지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가장 먼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예배를 잘못 드렸잖아요, 그죠? 재물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이 잘못했거든. 근데 일상생활을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게 곧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의 일상을 고치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가인의 반응은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주님께는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야기에서 가장 방점이 찍는 것은 가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야기를 약 10절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나쁜 거지 죄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까? 첫째 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한 너희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시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부하게 되는 비극적인 멀어짐이 나타나겠다는 것을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에서 통해 주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모습인 거죠. 떠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내 마음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왜곡해서 보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밀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응하기 싫어하죠. 그게 먼 나라로 떠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에게 적용하여 판단과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나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떠나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라. 그 기울이는 게 바로 회심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란다. 이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심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고 여러분이 돌아갈 길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는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밀어내는가? 우리는 어떻게 먼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가? 주님께서 비유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입니까? 내 말씀을 밀어내서 가까이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또 첫째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떠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고 돌아설 마음이 없고 여전히 핑계대면서 교회는 너무나 첫째 아들이 많다고 판단하면서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하며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누가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욱더 첫째 아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주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르고 있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과 마주보고를 피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눈을 보지 못하고 마주보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을 피하고 언제나 핑계와 정당화와 합리화를 통해서 언제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지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인 거야.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전히 우리는 종교성으로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비전과 열정으로 그것을 꾸미며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죄성들과 우리의 종교성들이 이번 4주간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덜 염려하기보다 주님 더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로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려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이 가장 반응이 좋네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번 달에 썼던 광고 깔아왔습니다. 4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지개 한번 펼까요? 네, 팔 한번 찍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지내시죠? 저희 가족을 못 본 지가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은데 세영 가족 너무 보고 싶고 네, 광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 주시거나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조교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찾으시겠으면은 5층 일단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밑에 목사님 번호도 있고요. 다음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복음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주중에 가족 톡방에 다 영상이랑 그거 다 받으셨죠? 네, 서론이랑 1과 2과 읽은 다음에 영상도 하나 봤었어야 됐는데요. 네, 함께 병행하면서 묵상해주세요. 복음 캠페인 유튜브보다 즐겁다. 감사합니다. 5, 6월에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4월은 복음 캠페인으로 할 거고 이제 5월이랑 6월은 잠언 묵상이랑 필사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된 세트를 저희가 아마 드릴 것 같아요. 햇살콩 잠언 필사 세트. 그래서 이제 보면서 묵상도 하고 이렇게 예쁜 노트에다가 말씀도 적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5월이랑 6월 2달간 진행될 거고 5월 첫째 주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의 꽃말은 뭐죠, 여러분? 네,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동 도서관을 특별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 여기 뒤에서 공부하시고 책상을 펴놓고 그래요. 저 39기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책상을 이렇게 두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간식을 준비해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줌으로 8시부터 이제 제가 문을 열면은 들어오셔가지고 하면 되고 얼굴이 보이는 건 싫은데요. 그러면 자기 공부하는 그 화면 여기 카메라 이렇게 다 둬주시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쉬는 시간 따로 있고요. 간식 시간도 있고요. 떠드는 사람은 밖에 나갔다가 5분 뒤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네, 그리고 만약에 2주나 1주 반 동안 개근을 하신 분이 있으면 따로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하객님? 네, 그래서 개근 시에 선물도 있으니까 이제 공부할 거, 이왕할 거 같이 스터디 의미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와주실 거죠? 네. 네. 죄송한데 학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안 오면 죽는다. 진짜 와주셔야 돼요. 대답한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고요. 영수증 꼭 챙겨서 밑에 계좌, 명복, 이름 꼭 새겨서 2장 이상이면은 스테이플러로 찍어주는 센스. 저 집에 스테이플러 없는데요? 5층에 있습니다. 오셔서 꼭 집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투원비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가족장님 분들. 왜 이렇게 기력 없이 대답을. 네, 원투원비가 올랐고요. 그거는 이제 가족장모임에서 목사님이 말씀드렸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 실시간 예배 말고 그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저기 노트랑 펜이랑 그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그냥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니까 네, 필요하시면 꼭 쓰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